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교랑이씩 까드시고 수업하시면서도 꾸준히 드세요. 네. 자, 오늘은 성모송 4번 성모송 한번 봅시다. 먼저 성호경 긋고 1번 성호경, 4번 성모송, 다시 1번 성호경으로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송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성호경, 성모송, 성모송.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노래라는 뜻이죠. 성모송. 자, 성모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제 간구, 중재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 다른 하나는 엘리사벳 맞죠? 엘리사벳, 스가랴의 아내, 세례자 요한 엄마, 세례를 한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갖게 될 때는 구분 잘해야 됩니다. 저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이 요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요한은 흔히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죠. 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고요. 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오늘 제가 미사 강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일단 자기가 지 두 다리로 서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르신들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이모님, 이 집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이거 다 일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말이죠.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의 반쪽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10손가락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두 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일단 가진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나한테 있던 건 나한테 있던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우린 모두를 사실은 받은 겁니다. 옛날에 김국한 노래 있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다 버는 건 졌잖소. 근데 그 몸마저도 사실은 선물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튼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힘만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대한 이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죠.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도 표현되는 겁니다. 선물. 우리가 고요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에는 상존 은총이라는 은총과 효력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상존이라는 건 늘 존재하는 은총이겠죠. 모든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받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숨쉴 공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이 지난번에 사모회의 끝나고 식사하면서 손가락 이야기 하셨죠? 손가락 이야기. 그죠? 예, 당신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미사 마치고 신부님의 강복을 받으니까 나았더라. 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낫기를 바라면서 안수를 해드린 것이고 그 은총의 힘이 형제님에게 특별하게 작용을 해서 그 손가락이 좀 더 빨리 나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에요. 옛날에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장님한테 오렌지 귤의 색깔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장님한테는 이 맛과 향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한다면 의미가 있죠. 은총의 효력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효력 은총, 특별한 은총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함구령, 입을 다무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장님 앞에 야, 귤 색깔 진짜 이쁘다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다닌다고 모두가 은총의 체험과 경험에 눈을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감탄하기보다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심할 때는 에이 뭐 그럴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빈정대거나 험담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체험일수록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이제 추후를 보면 알겠죠. 왜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어마어마한 재수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복권이 당첨이 됐다든가 아니면 엄청 좋은 일을 겪었는데 내 마음은 막 기뻐가지고 그걸 남한테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동창 모임에 가서 그걸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매님들이 옆에 있던 자매님들 그죠? 우리 자매님이 그거 갖고 뭐야 내 요번에 아있나 우리 남편이 아있나 승진해갖고 아있나 보너스를 아있나 300%를 받아왔는기라 하면 옆에 아줌마들이 어머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부하가 미친 듯이 치미는 겁니다. 이놈의 예편네 이어와갖고 지금 우리한테 뭐렇게 샀노? 우리 남편은 내한테 잘해주지도 뭐하고 막 맨날 내 구박하는데 지는 그렇게 잘 산다고 내한테 와 개사있겠네. 좋은 것보다는 성질과 부하가 나고 나중에 안갚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은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가득하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구유라는 것은 이제 소 여물 먹는 통, 예, 이런 겁니다. 옛날에 말 여물 먹는 통. 거기에다가 가장 허줄근한 헛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은총이 가득한 삶은 행복과 직결됩니다. 복됨. 자, 이 복됨의 기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됨은 어떤 거죠? 많이 모으고 쌓고 누리는 겁니다. 더 많은 쾌락에 더 많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돈이 있어야, 그죠? 마누라도 한 3명 없고 할리우드 배우들이 돈이 많은 게 그 외국에는 이혼하면 위자료 내야 되고 생활 보조비 계속 지급해야 되고 진짜 파산나기 딱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자녀들 양육권은 거의 대부분이 엄마들이 가져가죠.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결혼을 했다 갈라섰다 했다 갈라섰다 또 만났다 이렇게 사는 건 이게 되니까 그래. 이거 안 되면 이혼 잘못하면 그 동네는 파산 나쁩니다. 자, 세상이 복되다고 하는 건 여기에 기반합니다. 세상의 힘에 기반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가르쳐주는 지점은 바로 이 은총에 기반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내면은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함으로써 전혀 색다른 체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들한테 네 신부님 되라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보 고생하라고 얘. 결혼도 하지 말고 옷도 이쁜 거 제대로 못 입고 맨날 시커먼 거에다가 허연 거 목에 박아가지고 찔찔찔찔 돌아다니면서 어디 나이트클럽 가갖고 춤도 제대로 못 추고 맨날 이래 아멘 하고 있으라고 얘. 에이 합니다.
재미없다는 거죠. 밥맛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사제 생활의 활력과 그 안에서의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 강한 느낌. 그리고 사제가 사제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 아무나 겪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이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중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던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영혼의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제는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기도 안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런 요셉 형제님 같은 분들이 와갖고 내가 기도를 해주면 그 내가 받은 게 쑥 글로 빠져나가 보는 거지. 그래, 그날은 기력이 없어. 그래, 안수 제대로 잘못 주고 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안수를 줘도 기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수를 주고 나면 내가 힘이 쭉 빠질 뻔다 하긴 해. 자, 이 복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러니까 이 복됨을 바탕으로, 이 은총이 가득함을 바탕으로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인지할 때 기쁨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현실적인 재정 상태나 현실의 외부적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는 가난하게도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돈이 없다고 무조건 불행해야 되고 돈이 또 많다고 무조건 기쁠 것도 또 없어요. 어떨 때는 많음이 재난이 됩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싸우지나 않을 형제간의 다툼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주자마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모여들어서 이제 머리 굴리면서 누가 몇 %를 먹느냐 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속 시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싸우진 않지.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라고 여기 이제 그 찬송을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은총은 어떻게 그분에게 가득해지나 이 중간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니까지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함께 계시다를 좀 고급진 말로 표현해 볼게요. 교리 수업을 해보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들 마음이 이해가 돼. 예. 계속 이야기하면 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고 하면서 8번 읽어라 하면 이제 읽어야 되는 게야, 그죠? 그러면 좀 쉬고. 예? 그래서 왜 강시 최악이죠, 강시. 성시 강시만 맨날 읽어야, 그죠? 아니면 뭐 마지막에 하시든지 뭐 이러면 처음 하면 끝이잖아, 그죠? 자, 쓸데없는 소리고.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니를 그렇죠. 주님과 함께 계시니.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이걸 고급진 표현으로 써볼게요. 히브리어에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자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성탄, 거룩한 탄생의 날이고, 그래서 성탄 때는 맨날 임마누엘을 외쳐 불러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곧 하나의 이름이 되기도 해요. 임마누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게 되신 사건이 거룩한 탄생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성탄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교회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교회와 그 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 해서 성사. 이 성사의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하느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느님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런 귤을 슬며시 여기다 쓱 밀어 놓으면서 아이고 내 사랑하여 갖다 놨구만 하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교회 자체가 원성사고 원래적인 성사라고 해서 원성사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구체적인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칠성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나타나는 7가지 성사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례가 그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문을 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머지 성사들을 모두 만끽할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칠성사의 첫째는 세례인 거죠. 자, 뭐 성모성 가르치다 너무 옆길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 것이고, 그래서 복된 것이고, 복된 것은 곧 기쁜 거죠. 복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이고 기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 될 것이며, 또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계속해서 이 복됨이 나오죠. 복됨. 복되다. 그래서 이 복되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적인 여력이 충분하다 해서 복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돈이 우리를 진짜 행복해 주는 것이,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연계된 사건들과 계기들이 올바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잘못 이걸 만지다가 이걸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특히나 있는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운 경우를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의 영역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약이 무서운 게 그거죠. 한 번만 빠지고 나면 그 빠진 경험이 내 뇌리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또 그걸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모든 세속적인 기쁨, 세속적 기쁨과 쾌락은 한 번만 맛보더라도 그 경험이 우리의 뇌리에 쌓여서 그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 마리아의 정결을 드높이는 거예요. 순결을.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영혼도 사실 이렇게 한번 빠지더라도요. 이거 젖은 게 닦여, 젖은 게. 자, 그래서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육체는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기 생채기가 나고 나면, 뭐 저도 상처 많습니다. 이거 아직도 기억난다. 저 강정보에 가면 이 바퀴 이렇게 2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생겨 있는 그거 있거든요. 전동 휠. 그거 막 대여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 한국 들어와갖고 2016년도였나 7년도였나 그 강가에서 그거 빌려갖고 신나게 타다가 갑자기 이게 하도 이 사람들이 막 빌려 타고 가니까 속에 어떻게 썩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섣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속도 그대로 섣부는 거예요. 바퀴가 멈춘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쾅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 여 다 갈고 막 그래가 한동안 여 붕대 팅팅 감고 여 떡붙이가 무슨 권투 선수 맨기로 막. 그래, 육체에는 상처가 나면 남죠. 흉터가 남죠.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하느님이 얼마든지 건드려서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세례라는 걸 준비하잖아요. 세례의 외적인 틀은, 세례의 외적인 형태는 이마에다가 이 물을 쪼록쪼록쪼록 붓습니다. 씻긴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씻기는 건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어두움들을 깨끗하게 용서받는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땡 잡은 겁니다. 이전까지의 어둠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졌지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건 진정한 해방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세례를 꼬로마게 받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아마, 인자 세례 받으셔야죠. 네, 좀만 더 기다리고, 좀만 더 기다리고, 좀만 더 기다리고. 옛날에 중세 시대의 귀족들이 그렇게 세례를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실실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지 내에 경당 만들어가 그 상주하는 신부님을 하나 구해가 맨날 미사 드리면 언제라도 내가 그 하나 이래 위험한 일이 딱 생기마. 근데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느 날 훅 까뿌는 기라. 사냥 나가고 어디 토끼 쏜다고 하는데 누가 내 뒤통수를 뒤싸보면 그날 가쁘는 거지. 꼬로마에 살면 안 돼요.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복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인들 중에 복되시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 그건 바로 앞서의 은총과 또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후반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1월 1일이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다.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12월 15일은 누구나 다 아는 12월 25일은 누구나 다 아는 성탄절이다. 하나는 뭐였죠? 아니 부활이 아니고 4대 의무축일 맞아요. 부활이에요. 하나는 부활. 부활은 1월 1일과 8월 15일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 가운데 1월 1일 우리가 기념하는 날 그리고 8월 15일 이 두 개는 성모님과 기민하게 연계된 날들이죠. 천주의 모친. 그냥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성모송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성모송 기도 바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거기에 상응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천국 문에는 12사도 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열쇠를 이제 받은 거예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너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긴다. 그래서 외국 유럽 성당 같은 데를 만약에 들르시게 되면 어떤 남자 성상이 있는데 이따시만한 열쇠를 들고 있다. 아니면 묵직한 옛날 열쇠, 왜 수돈 열쇠 같은 거는 이런 쇠 고챙이로 내갖고 끝에 묵직한 쇠가 이렇게 난리가 덜커덕 하면서 열리는 그 열쇠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있다 하면 그 성상은 누구다? 베드로 성인상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저거 다 없애고 열쇠만 덕 박아놨다. 그러면 그 성당이 아마 베드로 대성당이거나 무슨 성당이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보면 베드로 사도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쇠를 들고 있으니까 누가 왔나 보고 그러고 이제 그래 닌 통과 하면서 이제 문 턱턱 열어가지고 이제 여주고 하는데, 그래가 이제 한날 천국 문 앞에 검문소 일 다 보고 이제 천국 석 들어왔는데 절마 저거는 내가 넣어준 적이 없는데 니 어디로 들어왔어? 하이끼네. 성모님이요. 개구멍 열어줘가지고 내 평소에 묵주기도를 좀 열심히 했디만 그걸로 안 보내주십니까?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명칭이 천주의 모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명칭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칭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성모님의 지위도 그 명칭에 있어서 천주의 모친이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데 한 분의 자녀분이 세상에서 계속 떠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교? 멍청한 사람들이다. 그거 신도 아닌 한 인간 존재를 갖다가 역사가 이래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갖고 그걸 하느님으로 갖다 들어높여 놓은 거 아이가? 그런 종교를 믿고 있나 하면서 멍청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통로를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 당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 아무리 아등바등 해봐야 안 되거든요. 이 기회에 또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연종교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뭘로 살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벌거지로 삽니다. 벌거지. 벌레. 그렇게 하다가 벌레로 좀 잘 살았어. 우여다가 뭐 이래 벌로 태어났고 꿀도 좀 모아놓고 그걸로 인간에게 유익을 줬더만, 그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 축으로 태어나. 가축. 동물로 태어난 게라. 또 동물로도 잘 살았어. 그랬기에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 그 하다 죄 짓네. 또 돌아가. 이래 한 바퀴 또 돕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와. 또 기어 올라와. 아이고, 인간은 좀 잘 살았지만 그 다음 생에는 이제 스님이 됐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제 보살 행심, 막 해가 열심히 도 닦았지만 이제 주지 스님도 되고 대스님도 되고, 그 하다가 나중에 되는 게 뭐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해탈, 열반, 니르바나,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종교예요.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억겁의 시간이 걸린다 합니까? 억겁의 시간이. 겁이 뭔데? 겁이라는 건 이 철산이 하나 있는데, 전설에 나오는 철산이 있는데, 선녀가 샬랄랄랄라 하다가 쓱 스치마 이게 살살살살 따라가지고 이 산이 없어지는 시간이 겁인데, 그걸 억번이나 반복을 해야 된다 하니 속에 천불이 나요 안 나요? 내 같으면 나겠다. 어느 천년에 부처되냐 말아라. 이 생에 내가 지금 내 생을 떠올려봐도 오만천신만신 죄진 기억밖에 없는데, 이게 자연종교예요. 허패 디비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철학이죠. 철학. 사상입니다. 사상. 거기에는 왜냐하면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이 없어요. 어떤 의미로. 온갖 잡신이 있지. 그래가 뭐 전부 다 막 대나무 세우고 하는데 보면 전부 다 무슨 보살 적어놨죠. 주가 다 시라. 계시 종교는 뭐다?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쑥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원한다면 내 손을 잡으렴. 그게 은총이고,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렇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특별한 기도를 도움으로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사제가 마지막까지 이 옷 벗지 않고 충실하고 성실한 하느님의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이 좀 많겠습니까? 그죠? 요 어르신들만 해도 나가도 다방에 막 유혹될 낀데, 낸들 뭐 유혹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또 뭐, 아이고, 내 아직 젊은데 한번 돈도 한번 제대로 한번 벌어볼까 싶은 마음, 또 인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끌어볼까. 근데 벌써 다 해봐서 우리 천주교 내에서 제일 상급 언론기관이라 하면 평화방송이 있거든요. 여러분 케이블 방송 중에 평화방송 있죠. 그거 벌써 한번 나가십니다. 40회 연강으로. 그래, 동네 돌아다니면 천주교 신자다 싶으면 웬만하면 저 다 얼굴 쳐다보면 다 압니다.
근데 그 해보이 별 소용없더라. 인기 많으면 뭐 대단할 것 같잖아요. 별거 없어요. 예. 차라리 소박하고 하느님 안에 충실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성모송을 했습니다. 성모님한테 기도의 중재를 요청하는 거죠. 이제 이런 기도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성모송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느냐. 천주교의 대표적인 오해가 뭐죠? 성모 마리아교다. 하지만 우리는 성모 마리아교가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종교예요. 절대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 성모님을 절대 신격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 성당에 가보면 성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특별한 자리에 모실 뿐 절대 성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개신교에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 중재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요셉 형제님 맹키로 내한테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 내한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기도 하고 기도를 청하는 건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청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성모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어르신이 자꾸 닦아주시면 내가 죄송한데. 자, 오늘은 그래서 21페이지 제 4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펼쳐주세요. 그 성모님 머리 위에 비둘기 있는 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제 4절. 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신경의 4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도록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대속.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법상에 어떤 때는 이제 벌금이라는 걸 냅니다. 그죠? 그리고 형을 사는 건 지가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벌금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좀 힘이 짱짱하다 하면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육적인 손해, 자, 원래 여기 이제 귤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물컵이 이 귤 하나를 쓱 훔치갔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귤 하나가 부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귤이 많으니까, 얘따, 니 하나 모으라 하면 나는 이 일에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여러 요소들로 누군가에게 어둠을 메꿔줄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대속, 대신 갚아준다라는 의미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하필이면 또 11월이잖아요. 그죠? 11월. 우리가 이 전래주년의 어렴풋한 그림을 배워봤지만, 대림, 성탄, 사순, 부활, 흰, 자주, 아니면 보라. 자, 나머지 이 날들은 무슨 날일까요? 한번 맞춰보이소. 예비자분들, 신자 말고.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나머지는 자, 연중이라고 합니다. 연중. 예.
매년의 가운데, 연, 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록색, 신부님이 초록색 제 입고 나오는 시기, 연중이에요. 푸른, 초록, 항상, 영원. 네, 이런 의미죠. 자연, 그죠? 초록색은 자연이니까 자연은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연중 시기는 초록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대림시가 다가와요. 근데 이런 전래주년, 이걸 전래주년이라고 합니다. 전래주년, 전래시기에 따른 주년이에요. 그것 외에도 월별로 다른 월들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11월이죠. 11월은 위령을 한다. 영혼을 위로한다. 그래서 위령성월을 사는 거예요. 위령성월. 또 10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모송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모송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다 하면 떠오르는 손에 쥐고 다니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묵주라고 부릅니다. 묵주 기도 성월. 성월이에요. 10월은 묵주 기도 성월입니다. 또 6월은 성요셉 성월. 맞죠? 5월은 성모성월, 5월에는 장미 피잖아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제일 어울리는 이쁜 날이다 해서 5월을 성모님한테 선물한 거고요. 3월이 뭐더라? 3월이 성요셉이죠. 3월이 성요셉이고, 예수성심 성월이다. 6월은 예수성심,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 막 불타는 마음. 옛날에 천주교 신자집에 떡 들어가면 한쪽에는 성모님이 여러 계시고 요 상반씩만 토르소만 성모님이 있는 성상이 액자하고 옆에 보면 예수님의 요 똑같은 크기의 액자가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셨다면 성모님의 성상 속에 이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 7개로 딱 쪼개져 가지고 이 마지막에 하나에 칼이 푹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성경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은 칼에 꿰 찔린 듯이 아플 것이요. 왜? 외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성심들은 성모칠고라고 해서 성모칠고 7가지 고통이라고 해서 그 7개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림인 거죠. 그 옆에 보면 예수님의 성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이제 가시관이 딱 십자가상의 순환을 의미하는 가시관이 있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는 게 6월 예수성심 성월이에요. 예. 뭐 대충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 위령성월 동안에는 뭐가 화두가 되느냐? 나중에 신자가 되시면 엄청 자주 듣게 될 거고 나중에는 관심도 생길 거예요. 전대사입니다. 전대사. 이거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이참에 설명을 같이 하죠. 자, 전대사는 뭐냐? 옛날에 루터가, 그죠? 루터가 승질나갖고, 에라이씨, 내가 하나 나가서 만든다! 걔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에요. 종교개혁. 여기에서 튀어나온 교회가 바로 개신교라는 겁니다. 새롭게 바꾼 교회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개혁하다라는 뜻이죠. 천주교 글러 못다 이놈 새끼들 내가 우리 새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 종교가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주교. 천주교는 동양적 표현이고 가톨릭이라고 하죠. Catholic. 가톨릭이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나 다에게 해당되고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큰 집. 여기는 무슨 집? 작은 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종교개혁 때 화두가 된 95개조의 반박문. 이게 왜 나왔느냐? 바로 이 전대사 문제하고 대사라는 문제하고 연계돼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이라면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 죄, 부. 이 말은 어떻게 됐다? 틀렸다. 왜? 죄를 없애주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오직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사를 통해서도 남게 되는 어떤 요소, 그걸 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해소하고자 생겨난 게 대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정 대사, 부분 대사라는 단어도 있고, 그걸 다른 말로 한대사, 한정적인 대사라고 해서 한대사, 혹은 모두 왕창 싹 해서 전대사,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냥 교양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단지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죄의 구조와 죄의 그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요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뭐 전대사니 뭐니 뭐 프로테스탄트니 이거 싹 다 잊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래주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월에 뭔 날이다 하고, 지금도 왜 미사 가기 전에, 미사 들어가면 5분 전에 기도 막 하잖아요. 위령성월 기도 바치겠습니다. 가면 지금 월이 위령성월이구만 하고 인지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 필요 없고, 전래주년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야 와 색깔이 바뀐노 하면서 혼자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연중식이 지나고 대림이 와서 신부님이 보라색 옷을 입으셨구나, 초도 보라색이구만 하는 걸 알면 좋죠. 자, 마침 또 나가셨던 분도 오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죄!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화두입니다. 죄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유는 원래는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요 지점은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 속에서 사랑도 존재할 수 있고 죄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그리고 그 자유 속에는 올바른 선택의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릇된 선택의 방향이 있겠죠. 여기에서 사랑, 즉 선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가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방향 속에 존재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결과물이기도 한 거죠. 사랑의 결과물이 선이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물은 뭐가 되겠어요? 악이 됩니다. 악. 흔히 그래서 묶어서 부르죠.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죄가 있고 그 결과물로 악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온전한 형태의 종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이를 찢는 죄를 저지르면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은 악이죠. 하지만 종이를 찢은 의도와 자유의 곡해함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나에게 있고 죄의 결과물은 바깥에 생겨나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쪼매난 꼬맹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놈의 새끼 하고 기대기를 바짝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죄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악의 결과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은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 죄가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천주교 신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성당 가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죄가 사라졌죠. 하느님이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해 주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아이의 뺨에 남아있는 그 상처의 자국, 악의 결과가 아직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죄는 성사적 행위를 통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결과물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에 상응하는 그 결과로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벌이라는 겁니다. 악이 결과만큼의 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사, 고해성사, 나중에 고해성사를 배우면서 또 배우시겠지만 고해성사를 보면요, 죄가 용서받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만약에 어린애가 고해성사를 보러 왔어요. 신부님, 저 거짓말 한 번 했어요. 아,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냥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죄는 그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신부님이 그러면 이제 나가서 보석으로 기도를 뭘 하더라? 뭐 주님의 기도를 한 번을 바쳐라. 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생겨난 누군가에게 일어난 상처를 사실상 원래는 직접 가서 그걸 되갚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심하게 끼쳤다. 사기를 잔뜩 치고는 와서 성사만 보고 죄만 용서받는다고 내가 하늘나라 쭉 가느냐? 아니요. 원래 같으면 어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되갚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면 그걸 되갚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냥 이거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들 그렇게 상상을 하죠. 범죄자가 와서 뭐 성당 안에서 성사 보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왜 흔히 그 영화 밀양이라는 장면에서 허패 디비는 장면 하나 나옵니다. 자기 자식을 살해당한 엄마가 그 자식을 살해한 사람을 찾아가서 앉아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왜 그랬느냐 하는데, 그래,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이건 허패 디비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영화의 한 장면이지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살해한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잘못했다고 뉘우쳐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청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영화는 엉뚱한 종교의 하나의 어떤 단편을 그려내면서, 근데 그 영화의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곡해하게 됐어요.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종교가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올바른 의식 속에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 아니면 거짓말로 누군가의 명예를 엄청 손상시켰다. 그렇다면 사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한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명예 회복의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10년 전이다. 안 되겠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세례는 기본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는 잊어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고해성사라는 영역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갚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보속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여러 기도의 행위들로. 보통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고해 짜게 줍니다. 그 말은 뭐 기도를 엄청 빡시게 시켜요. 우리 성당은 안 그래요. 내가 해프거든. 내가 싼 신부라요. 그래서 엄청 싸게 줍니다. 그러면 이 보속의 행위로 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벌이 상쇄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뭐겠어요? 남아있는 벌이라고 해서 잠벌이라는 겁니다. 이 잠벌을 일순간에 해소시켜주는 교회의 특별한 은총의 시기가 있으니 바로 이런 위령성월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전대사의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대사라는 것은 흔히 성지참배, 성지순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미사, 성체성사. 흔히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체크될 때 우리는 위령성을 특별히 허락한 교회가 이제부터 전대사 기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때 이런 이 온 마음을 다한 요소들로 이걸 메꿔낼 수 있고, 우리가 미처 다 메꿔내지 못한 잠벌에 대해서 툭 털고 한번 가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아가서 전대사는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영역에서 배울 건데, 마치 은행 계좌처럼 은행 계좌 하나 터서 같이 돈 넣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은 돈 빼내 쓰고, 이런 개념으로 은총의 통창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창구 속에서 우리는 내가 잠보를 한번 없애는데 전대사를 얻었다면, 또 다른 전대사는 다른 영혼들, 이 전대사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들, 바로 천주교 교리에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이 전대사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의미도 없이 그냥 막 갖다 이걸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 뉘우침도 없이 고해성사 보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의미도 없이 성체성사를 막 봐가지고 전대사의 형식적 차원을 막 채우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걸 이제 마치 내가 내 전대사 한 5장 내 만들어놨다. 어디 뭐 이렇게 은총잔치 뭐 아니면 무슨 잔치할 때 이 전표 이렇게 나눠주면 그걸로 식권 바꿔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를 지가 막 꽁치 않는 기라. 실제 그런 잔치에서는 써먹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딴 식으로 안 통합니다. 정말 진지하고 엄중하게 실행해야 되는 게 전대사예요. 자, 왜 이렇게 이걸 다 설명을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죄가 없어져 죽으니, 거기에다 당신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흘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이 선의 결과물들로 심지어는 악과 우리가 받을 벌도 싹싹 지우시는 거예요. 오늘 수업 끝. 그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난제들, 어두움들, 실질적인 괴로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싹싹 다 지워주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죄와 악과 벌과 그 상하는 관계와 우리가 그것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분명한 현실과 우리에게는 은총이 필요한데, 그런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상에서 미리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그 인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또라이 같은 사제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뻐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고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해갖고 그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살다가는 또 새로운 죄를 짓게 되고 또 새로운 악을 만들어 양산해내게 되고 그에 상하는 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 다시 휘말려드는 거죠. 이것과 연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잖아요. 이 옛날 버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과 피인 성체와 거룩한 몸과 거룩한 혈, 성혈, 이 양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는 탄압 속에서 눌려 살았는데 거기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해방이라는 체험을 얻죠. 해방. 이때 일어났던 일이 건너가다, 지나가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다. 옛날에 무슨 주말의 명화 같은 거 보면 빰빰 하면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짝대기 하나 들고 하면 물이 쫙 갈라지는 거. 옛날에 주말의 명화. 내만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역시 재밌게 봤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지나가다, 건너가다
의미의 파스카. 이 말 엄청 자주 들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천주교 신자에게는 파스카, 거룩한 밤, 성야라는 말로 더 잘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래 가르쳐주는 신부님 없신데 그냥 학교에 그 딱딱한 쌤들처럼 읽고 차보지 뭘 이래 열과 성을 다해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라는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파스카 성야의 해방 체험을 하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현대 이집트가 되는 거죠. 이집트의 현대적 버전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에 억눌린 우리가 이 건너감을 통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구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고 저떠고, 아마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뭐 개신교 영상을 보더라도 구약 얘기를 꺼내면 전부 다 이제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에 눌려 있지만 자유를 통해서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충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21페이지 셋째 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가르침과 기적으로 선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활에 이르도록, 같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 초대할까요? 강압 안 하고, 그죠? 왜냐하면 자유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유가 살아있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강도들도 서로 사랑해야지 일이 됩니다. 강도들도 서로 사랑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그 강도들은 누군가의 피를 흘려 얻어낸 이득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최우선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우리끼리 사랑 얼마든지 하죠. 네. 왜 할리우드 영화 보면 항상 악당들도 지 새끼는 사랑하잖아. 그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뭐 엄한 사람 다 죽이고 댕기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면 왜 사형 선고를 받으셨나요? 이제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선포는 힘 있는 자들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자, 안타깝지만 교회 아니라고 다 천사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래도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 이제 머지않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서서히 아시게 되겠지만, 교회에 별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순례하는 교회. 우리는 이미 완성된 형태를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가닿을 때까지 같은 목적지를 지니면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내가 앞에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을 끌어줄 수 있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그 사람의 힘을 빌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무조건 천사들만 모여가지고 항상 깔깔호호 냥냥냥냥 거리면서 사는 동네가 절대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서서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가르침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방향은 절대 바뀌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뭐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우리가 가는 이 영역 속에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힘이 더 세워지는 것을 체험할 거예요. 지금은 예비자분들이니까 성당 오면 귤도 주고 음료도 주고 왔냐고 챙기도 주고 요래하라고 저래하라고 옆에 매일 미사책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죠? 갈수록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각오를 미리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녹록치 않아요. 제가 무슨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제들도 사제 나름입니다. 얼마든지 저도 예를 들어서 세속적으로 충만히 살아가려면 방법은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유혹도 많았고, 신부님하고 다들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제일 잘 놀고 싶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심지어 꼬여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이제 그런 영역이니까 그걸로 자꾸 꼬심발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신부님, 오늘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뭐 어디 가는데요? 내 골프 치는데 저 골프 뭐 전혀 배운 적도 없고 모르는데 내 채 하나 선물해 드릴게. 가이시다.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정을 잘해야죠. 안 가고 그런데 저런데 줄줄줄줄 따라다니면 사목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쉽게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교리 왜 제가 합니까? 목 다시 가면서 그냥 평신도 중에 할 만한 분 하나 이래 물색해갖고 그거 좀 하소 하면 다 알아서 할 낀데,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신 일과 그분의 선포는 힘 있는 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안락함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많은 실질적인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전할수록 사람들은 도리어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많은 독재자들은요, 자신들의 민중들이 우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둔함에 빠지도록 스포츠, 섹스, 시내 이런 요소들을 막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매진해가지고 우가차차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보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꾸몄습니다. 그 시대에 존재하던 종교 질서와 정치체계에 어긋난다고 부당하게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의와 부정을 완성하셨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이제 10년 차를 맞아서 이스라엘을 가봐서 거기서 깜짝 놀란 사건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날 숙소 하필이면 토요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어떤 데서는 왜 천주교 신자들, 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들은 안식일을 본래 날짜에 안 지키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호텔에 가서 이제 방에 들어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먹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층층마다 다 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걸음수 이외에는 걷지도 않아요. 자기가 머무는 숙소에 미리 들어가서 머물면서 가까운 곳에 양을 잡을 걸 마련을 해놓고 거기까지 걸음수까지 계산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규정이고요.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더 철두철미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해버린 거죠. 치유라는
일이라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북새통이 난 거예요. 어떻게 유다인의 스승이라는 작자가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너거는 안식일이라도 너거 집에 돼지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내잖아. 이 사람은 수십 년을 악마에 시달려가지고 병고에 시달렸는데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내가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했더니 이제 그들이 입을 다물었죠. 그건 하나의 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부딪힘들, 부당한 부딪힘들 속에 살아온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모욕당하시고 얻어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본시오 필라도가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멜 깁슨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감수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마지막 순환의 장면들을 담아놓은 영화예요. 혹시나 기회 되시면 이미 보셨을 것 같고 못 보셨으면 어른이니까 보셔도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예. 옛날에 성당에서 한창 열성이 막 뛰어날 때 이런 것들을 사순 시기에 막 틀었는데 문제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같이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영화는 애들이 볼 영화는 아니에요. 예. 너무 잔혹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묻히셨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 수위에 감싸여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기증한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았고 병사들이 지키는 무덤에서 사흘, 사흘, 1, 2, 3, 4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이죠. 네 번째 날은 나흘이고요. 요즘 어린애들이 이 한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사흘이라면 4일인 줄 아는 겁니다. 사흘은 무슨 날이죠? 3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3일도 안 됩니다. 그죠? 금, 토, 일이니까. 금까지 쳐가지고 금, 일, 토, 일 하면 사흘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전대사니, 은총이니, 대속이니라는 개념들을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인류와 죄를 짓게 될 인류와 또 향후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건 마치 여기 차량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 매뉴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면 그 차량 매뉴얼 쓸 때 있었던 사람만을 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없겠죠. 그 차량 매뉴얼은 그 다음에 그 차를 쓸 사람들 모두가 해당하는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도 당대의 그 인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짓고 용서가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죽음과 죄라는 두 가지 불행에서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오늘 마지막 기도문은 5번. 종이 5번 영광송이라는 기도입니다. 영광송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시면 됩니다. 시작.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 고개를 드시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